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맡김의 영성 두 번째 시간이죠. 염려를 맡기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네, 염려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찬양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 어떻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지만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긴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리고 나는 그냥 즐겁게 찬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염려가 가득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목욕탕에 가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좀 오해하지 마세요. 샤워는 매일 합니다. 네. 목욕탕에 가지 못하지만 대구 성전에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록촌 목욕탕이라고 싸고 또 가까워서 자주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중 목욕탕에 가보면 카운터 뒤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보석, 금 그걸 가지고 목욕탕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고요? 주인에게 맡겨야 돼. 주인에게 맡기지 않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맡긴다라는 것은요 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큰 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이 짐을 짊어지지 않고 내려놓아서 굴린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렇게 볼링을 굴리듯이 굴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짐을 굴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래서요 이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맡겨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내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마음에 쉼이 없이 안식이 없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이 쉼을 주신대요. 어떤 분은 그러겠어요. 내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TV 봐야 되고 밥 먹고 일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뭘 또 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TV 보고 밥 먹고 즐거운 데 있다고 해서 마음이 쉼을 누리던가요? 기쁘던가요?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과 또 물질을 들여서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박이 풀어지고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평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나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어떤 짐 때문에 굉장히 무거우신가요? 인간관계의 짐, 상처의 짐, 물질의 짐, 자녀의 짐 등 많은 짐들이 있으십니까? 이 중에 죄의 짐은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 죄의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짐을 책임지면 당연히 나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나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죄의 짐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짐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여러분 정말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요. 기도하면서도요, 혼자 힘으로 이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것이죠.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 선교사가 승용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이 머리에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랬습니다.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네.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예, 저 아랫마을 신평리에 갑니다.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차를 태워줬어요. 그래서요, 선교사님에게 차를 태워주고 가는데요, 뒷좌석을 보니까 아직도 그 아주머니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아주머니, 아니 짐이 있으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 양반,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실어달라고 할 수 있겠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냥 공짜로 차 타는 것도 너무나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에다 맡기라고 했지만 그 짐을 꼭 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짐을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이런데요. 왜 이렇게 가벼워? 왜 이렇게 가벼워? 맞다, 내가 그 짐 놓고 갔지. 그 걱정, 그 근심 짐 놓고 갔지. 이러면서 다시 그 짐을 다시 지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벼운 것이 정상인데, 그렇죠? 우리는 너무 무겁게 살다 보니까 무거운 것이 진짜 나의 삶인 줄 알고 무겁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상큼해지고, 그래서 정말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대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이었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헛수고의 삶을 사는 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낭비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새나가는 구멍처럼 돈도 새나가고 사랑도 새나가고 축복도 새나갔습니다.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로 채워볼까 노력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헛수고의 인생을 청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수고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한다라는 말은요, 나눠진다, 분열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백 갈래, 천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던가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왔나? 남편이 밥을 먹었나?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마음이 갈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염려랑 고대 독일어의 브루겐과 어근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목 졸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면요, 숨을 쉬지 못하는 거죠. 목이 졸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목을 졸라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염려는 우리의 숨통을 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염려하죠.
사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불안함. 현대화가 될수록 사람들의 불안의 문제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과 죽음에 대한 염려가 전 세계인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처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 재채기만 해도요 째려봤어요. 저도 째려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애취 이렇게 하기는 왜 입을 안 막고 재채기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마스크를 왜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좁아지는 나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염려가 참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이게 만들고 참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화가 지날수록 솔직히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지 않습니까?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립니다.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불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위스 출생 작가 알랭드 브롱은요, 불안이라는 책에서요, 돈이 능력인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불확실성과 능력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나 위험과 위협, 분리와 고독, 갈등, 두려움과 공포 등으로 인해 불안합니다. 외로울 때도 불안해요. 누군가 나를 혼자 두지 않을까? 나는 혼자 이렇게 평생 살진 않을까? 이런 외로움의 불안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10대들은 입시에 실패하면 어떨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떨까? 라며 불안해하고요. 20대는 취업을 못해서 불안해하고요. 30대는 결혼 문제로, 40대는 경제 문제로, 50대는 구조조정 같은 문제로, 60대 이상은 노후와 건강에 대한 문제로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 세대를 기쁨의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요,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는 어떤 불안의 문제가 있었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죽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평생 목회만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 말기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딱 위암 말기에 걸리시자 그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이 백성교회 영혼의 샘에 빨려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천국의 임재라는 테마로 말씀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저 또한 진짜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막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직 이곳에 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막 뜨겁게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작은 일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냥 뭐가 확 지나가도 막 깜짝 놀라고, 막 벌레만 지나가도 벌레가 저를 더 무서워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벌레가 저를 더 무서워하는데 벌레가 제가 벌레 막 이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소스라치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뭐 새벽에나 밤늦게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런 전화를 받게 될까봐 전화가 오면 기쁜 것이 아니라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이 암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옆에 있는 병실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새벽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막 불안에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천국에 가셨을 때는요,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저는 마음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우울한 삶, 두려움의 삶, 불안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혼의 샘
이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는데요.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아세요? 상여 노래.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목회자 집안이었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상여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제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가정 가운데 이 죽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가는 가정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어둠이 틈탔구나. 그러면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통해 제 안에 어둠이 빠져나가자 저는요 그때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맨날 무거운 삶을 살았고요. 맨날 막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영혼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몸은 안 가벼워 보인다 이런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영혼이 가벼워졌다고. 물론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제 육체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 탓하고 그렇죠. 누구 탓할 필요도 없이 남편 탓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어둠이 틈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책은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밭에 난 잡초를 뽑으니 그것으로서 거름을 만들게 되듯이 사람의 고민도 그 잡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뽑지 않고 내버려두면 무성하여 곡식을 해롭게 하지만 일찍이 서둘러서 뽑아버리면 곡식은 잘 자란다. 그리고 뽑은 잡초는 따로 거름이 될 수 있다. 논이나 밭에 잡초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그것을 뽑을 힘은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라는 잡초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면요 마음에 잡초가 뽑아져요.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의 밭을 막 갈아엎잖아요.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근데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이 찬양 때부터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염려한다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하던 일이 해결됐나요? 저는 제가 경험했을 때 사실은요 염려 저도 많았죠. 아까 그랬잖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요 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의 40%는 지난 과거 일 때문에 하는 것이고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 일 때문에 하는 것이고 10%만이 현재 일로 두려워한대요. 고작 10%. 나머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나중에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요 10%만 현재 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밖에 새가 있습니다. 들에 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요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우린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버려야 된다. 이 맡김의 영성.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염려는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염려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요 1000년과도 같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정도 염려한다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은요 주님께서 봤을 때는 천년이 될 수 있고요. 또 천년은 주님께서 봤을 때 물론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해롭습니다. 미국의 희극 배우자 유머 작가인 조지 번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장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걱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번스는요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즐기며 100세까지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긴장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100세까지 나만 좋은 인생이 아니라 남을 재밌게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나만 살기에 바빠서 막 아둥바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의 문제가 무거우면 다른 사람도 느껴요. 일본의 어떤 작가가 쓴 책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불안은요 전이가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아내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불안해하면은 아내도요 같이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 그런데 아내가 의심을 하게 되면 남편도 모르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 불안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남들의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 염려,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염려를 하다 보면 정신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신체적으로도요 실제로 고통을 느껴요. 그냥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막 신체로 느끼는데요. 잠언 22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을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질병으로 나타나는데요. 정신분석학자인 포들스키가 쓴 소책자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라는 책에 의하면요.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대요. 영혼이 망가지면 실제로 이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인자가 있어야 암을 이기잖아요. 근데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그 인자까지 죽이게 돼서 암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질병 때문에 쉽게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요 진짜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그 죽음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기 전에는요 염려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염려할수록 저의 마음이 힘들 뿐만 아니라 위장병이 정말 자주 생겼습니다. 조금만 긴장하면 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아다니기 바빴어요. 이 배가 아파 화장실을 많이 가거나 아예 못 가기도 했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못 갈 때는요 3주를 못 간 적 있어요. 3주 못 가본 적 있으세요? 네, 3주 못 가면 거의 죽을 지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가끔 이게 표현할 때 더블 S와 더블 B로 표현하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가 아니라 이 더블 S는 설사고요. 네, 더블 B는 변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블 B였다가 더블 S였다가 네, 계속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요. 위장병이 심해서 119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대학교 때는 거의 매일 체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커피를 마시면 그냥 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꾸준히 예배드리게 되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한 번밖에 드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컨퍼런스였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조금 쉬는 시간, 자는 시간 조금 몇 시간 빼고는요 거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 21일 기도회 3번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21일 동안 그 예배만 드렸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면요.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누구 생각? 주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벌써 거의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세월을 지나면서 평안이 임하자 위장병이 사라지고 이제는 먹어도 체하지 않아서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영적인 안내자 이미 만나셨죠? 또 좋은 것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지 우리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서신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복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무조건 행복만 있고 무조건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축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을 때는요, 그와 함께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악한 영의 공격이 거세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보다 더 큰 환난? 실제적으로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지 얼마 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네로는요, 이를 그리스도인의 고의적 방화로 누명을 덮여 씌웠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불을 지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본서의 저자 베드로도요, 이제 스스로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당시 성도들이 이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유언하는 사람처럼, 이런 유언하는 사람 어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야겠다, 이런 말을 하듯이 베드로는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염려를 맡겨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존 메가다 목사는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편리한 호텔 보이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호텔 보이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아무 때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저 먹을 것이 좀 필요한데 좀 갖다 주실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호텔 보이는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나 바른 소리를 할 자격이 있나요? 아니 무슨 내가 그냥 수건 갖다 달라고 하면 수건 갖다 주면 되고 모자른 거 갖다 주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잔소리를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요, 엄하고 무서운 학생 주인 선생님입니다. 마치 항상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두렵습니다. 마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정한 과학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구를 많이 하고 실력은 좋지만 좀 정이 없는 과학자와 같이 유머도 없고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단지 주님을 매정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매정하게 아무 감정도 없이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인데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요, 하나님을요 오해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1달란트가.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매정한 사람이잖아요.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냥 달란트요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피도 눈물도 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다른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어떤 분들은요 깜짝 쇼를 펼치는 마술사로 봐요. 하나님을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해 각종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찌릿찌릿한 약간 이런 필이 있어야 돼. 뭔가 와야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뭔가 안 오면 예배를 드린 것 같잖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정말로 많죠.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지만 신기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기적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허허 웃기만 하는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집 할아버지 하나님을 며느리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손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며느리가 안 볼 때에 손자에게 사탕을 주는 그저 마음씨 좋기만 한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과 공의의 모습은 잊은 채 어때요? 용서와 사랑의 모습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뭐 이제 짓는다고 뭐 어때? 이제 짓는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그러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도 그래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언 4장 27절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임 선생님 아니면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다 각자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멜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걱정하다, 염려한다, 괴로워한다 라는 뜻인데요, 즉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받고 돌보신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인천 백성교회가 본부죠. 이 본부인 인천 백성교회뿐만 아니라 LA 백성교회, 대구 백성교회, 캐나다 백성교회, 보령에 있는 백성 수양관을 다 돌보고 계세요. 특히 대구 백성교회는요, 얼마 전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하셔서요, 남자 사역자들이 총 출동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로 갔어요. 강단만 꾸미기만 해도요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강단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장도 다 높이고 사무실과 유아실 등 여러 공간을 만들고 예배의 공간도 넓히고, 네, 그래서 지금 박진호 목사님과 최율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남자 사역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백성교회 남전도회와 청년들도 이를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구나.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 안 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께서 돌보시네. 이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속이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힘도 아닌 등도 아닌 오직 성령이로 주 얼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염려를 주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염려를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염려를 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깨어 근신할 것을 명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 사단이 언제나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또한 염려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라는 말씀에서 이 악한 영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쉬지 않아요. 우린 쉬죠. 이쯤 했으니까 예배 좀 쉬고,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좀 쉬고, 이만큼 말씀 봤으니까 좀 쉬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악한 영은요, 쉬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 보십시오. 배고픈 사자는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먹이를 잡기 전까지는 쉬지 않아요. 잡힐 때까지 긴장하며 사슴이면 사슴, 토끼면 토끼 등 기회를 엿보는 것이에요.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도요, 자신의 먹이를 공격하기에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그들의 먹이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잖아요, 인간을. 그런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별로 공격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거니까, 사탄 거니까. 정말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 내 건데?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사탄은 자꾸만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밥도 먹지 말라고요? 이제 잠도 자지 말라고요? 쉬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 주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탄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악한 마귀 권세가 아무리 사자같이 무서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이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겠죠. 그리고 악한 영은 쉬지 않고요, 또 어떤 특징이냐면요, 악한 영은요, 광범위적으로 활동합니다. 물론 악한 영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활동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들이 활동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데요, 심지어 어디서 활동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은 누구 역할입니까? 악한 마귀 역할이잖아요.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돌아. 광범위합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막 무섭게 막 이렇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광명한 천사로, 막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요. 변장해서 활동합니다. 또한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 모든 악의 종류를 조장하여 인간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닌 걸 알면서도 미혹되는데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의 은사잖아요. 그렇죠? 분별. 물론 말씀에서도요, 분별의 은사에, 분별의 능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은사보다도 분별의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또한 악한 영은요, 인간의 깊은 곳까지 역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무의식의 속에까지. 무의식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의식은 우리가 의식하는 거고요,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무의식의 부분인데, 그런데 사탄은요, 그 부분까지 틈타서요, 잠재에 들어와 나쁜 생각을 심어 넣는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야, 하나님 널 안 사랑하나 봐. 야, 목사님이 널 안 사랑하나 봐. 야, 막 이러면서요, 부정적인 생각을 두고요, 또 음란한 생각을 넣고요,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생각을 넣습니다. 마치 누구에게? 사탄이 가론 유다에게 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생각을 넣었어요.
그 씨가 나쁜 상상의 줄기를 내게 돼요. 그리고 욕심이라는 꽃이 피게 됩니다. 그 꽃이 피면 뭐가 맺혀집니까? 열매로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요한복음 13장 7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피아노 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피아노를 너무 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한테 야, 우리 피아노 학원 가지 말래? 갑자기 피아노 학원을 가기 싫은 생각이 딱 들면서 말로 말했죠. 동생이 쌍둥이인데 우리 학원 가지 말까? 그래서 제 동생이 그럴까? 동조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거죠. 악한 일에 동조가 됐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4시에 학원을 가면은 최소 7시나 6시 반에는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라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직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머리가 좋은 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4시면 최소 6시 반에는 집에 들어가야 엄마가 속잖아요. 근데 언제 들어갔을까요? 5시인가? 그냥 버스가 돌아가잖아.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저희 학원까지 돌아가요. 그러면 집에 다시 돌아가는 차를 타서 그냥 그 자리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그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저 피아노 학원 다녀왔습니다. 제 동생이랑. 엄마가 딱 보고 정말 피아노 학원 다녀왔니? 네, 다녀왔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엄마가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엄마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도 될까? 안 되는데 말은 못 하겠고. 근데 엄마가 진짜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직살나게 맞았던. 네. 오해하지 마세요. 막 학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혼도 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거짓말은 나쁜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피아노 학원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심어졌고, 제 동생과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됐고, 행위로 옮겨져서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이 강하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의 끈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신이란 무엇입니까? 방종한 생활 등에서 자신을 지켜 삼냐는 자기 통제나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근신입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과 감정과 육체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고 말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에 대한 경계를 하며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 시골에 살았었는데 평창 쪽에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북한의 무장공비가 강릉에 침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나이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들이 우리 옆 동네까지 와서 민간인을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 일 아닙니까? 그 작은 초등학교에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까지 다 진을 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긴장된 순간 속에서도요, 군인 아저씨가 참 멋있었던. 네. 그래서 막 군인 아저씨한테 초콜릿 주고, 막 어떤 애는 막 편지까지 주고 답장 안 하면 알아서 해요 이랬는데 지금까지 답장을 못 받았어요. 군인 아저씨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군인 아들? 거기까지 아니고 군인 동생? 네.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 전쟁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적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적인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게 망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의 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도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자는 사람 조는 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이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요. 그렇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제자들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라.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주님 그런 제자들을 안타까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 40절 말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랬을 때 내 아버지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들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땐 잤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을 썼잖아요.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실패했고 그때는 잤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영이 깼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신하고 깨어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그 실패를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비행기가 진주만을 기습하여 미국이 패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영화로 나와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진주만이라는 영화로 이것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일본군의 기습 미국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그리 쉽게 기습할 줄은 모르고 그날따라 주말이 돼서 모두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밤늦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아침잠을 잤는데요. 막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공격했던 것이. 이때 마침 레이더 조정을 연습하던 어떤 겸습생이 이 레이더를 보니까 저기 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비행기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상부에 연락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아군에게 응답이 오길 어떻게 응답이 왔냐? 그것은 아마 아군의 연습기일지 모르니 관계없다. 묵살해버렸어요. 괜찮아. 여러분도 그러시죠? 에이 괜찮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일본군 비행기는 기습하여 이 진주만을 일시에 폭격을 가하여 미국 군인들은 눈뜰 사이도 없이 가만히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당한 거예요. 그 결과 정박 중이었던 기함 애리조나호는요 10분 만에 침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탔던 몇천 명, 이 병사 1,200~300명이 그대로 죽고요. 그 외 많은 군사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사탄은요 우리를 염려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지금도 삼키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서 염려가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은 잠깐뿐이며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긴가요? 솔직히요 고난 당하면요 너무 길게 느껴져요. 진짜 이거 언제 끝나지? 내가 언제까지 아파야 하지?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시달려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게 닥칠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봤어.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죽었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잃어버릴까 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잠깐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나고 보니까 제게 사실 가장 큰 고난은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셨거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요,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요, 너무 길게 느껴져요. 저는요, 그때 고난에 비하면요, 너무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축복을 누리고 계셔서 얼굴이 훤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의 빛인데요. 오늘 본문에 잠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했죠. 오늘 본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실 당시 베드로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그때 그 당시 성도들처럼 목배임을 한번 당해보실래요? 뭐 사자밥이 돼보실래요? 라고 말한다면 지금 현대 이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그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도망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난을 잠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잠깐이라고 표현했을까? 장차 그들이 얻게 될 천국의 미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참으로 짧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짐작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조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실까요? 얼마나 긴지? 여러분 조나 만년, 몇만 년, 몇 억 년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몇십 년, 100년은 짧잖아요. 오래 살아봤자 120년. 속으로 난 200년 살 거야. 이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 조금 넘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해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멸시받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책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짐의 두려움으로부터, 실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조롱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살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이기기만 하면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온전하다 그것은 조정하며 수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박해로 인해 상처받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싸매어 주신대요.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신대요. 저는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조정해 주시고요, 싸매어 주시면 인격이 새로워지고요, 수선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수선이 되셔야 돼요.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굳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고난이 지나간 후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요, 성숙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원미영 목사님 아들이요, 보니까 벌써 어린이집을 가고 보니까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도 되게 잘하는데요, 이리고 주연이가 굉장히 빨리 커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우리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한다는 것을 보면 어른들은 뭐라고 하죠? 애들이 좀 성숙하면 야 이렇게 철들었어 이러잖아요. 철들었어. 여러분, 철은요 주로 시기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사리 분별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사리 분별할 줄 압니다. 근데 아이들은 잘 못하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어른이 돼서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성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인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동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이만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한 고난은요 우리를 굳세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굳세게 하시면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공사할 때도 기초가 좋지 못하면 부실 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 대구 백성교회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데 이 공사가 멋지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잘 돼야 된다. 기초. 아까 사진을 잠깐 봤는데 막 열심히 기초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방을 만들 것인가. 기초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해요. 음악도 기초가 중요하죠. 그렇죠? 체육도 기초가 중요하고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확실치 않으면 스스로 허물어지고 맙니다. 사실 온실 속의 화초 어떻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무너지죠. 그러나 거센 바람을 이겨냈던 나무들은 그 뿌리가 견고해서 튼튼해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기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분석할 결과 그들 중 25%는 심각한 어려움 또는 심리적 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 중에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또한 윈스턴 처칠경,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마틴 루터킹 박사 등,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다 고난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간 보리라. 막 도전하는 사람, 모험하는 사람이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 당한다고 해서 다 기초가 세워지나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요,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같은 고난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기초가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고난 당해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로 튼튼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예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안에는요 찬양, 기도, 말씀이라는 영적인 기초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 안에 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종합적 예술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라는 기초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기초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기초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상하게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뭐 물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상하게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기만 하면요 이 모든 것은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네가 먹고 사는 거에 먼저 집중해. 네가 갖고 싶은 것에 집중해. 그런 다음에 천국을 생각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염려함으로 뒤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드리기가 참 쉽네, 참 편하네, 여기서도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많아지고다고 했는데,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함께 있느니라.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에도 잘 모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도 잘 모이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유명한 신학자 A.W. 토저는요, 예배는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보석. 현대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귀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막 영적 전쟁이 심할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진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근데 영적 귀가 닫혔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영적 귀가 열려 있었어요. 왜? 영이 깨어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이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냅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가족이 다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혹시 기도가 안 되세요?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막 찬양이 안 되세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굳세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굳세질 수가 없어요. 예배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지으려는 습성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게 되는데요, 이 찬양 아시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이거를 작사한 존슨 오트만 목사님은요, 무대 공포증이 있었대요. 제가 여기 막 섰는데 무대 공포증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도 못할 거야.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마음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면 입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덜덜 떨고 있는 그를 보는 청중도 고통스러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막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떨까요? 같이 불안하겠죠. 교인들은 설교를 듣다가 지루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대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목사님은 36세에 설교하기를 그만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였으면 끝까지 훈련받아서 멋진 설교자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포기했어요, 설교하기를. 그런데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를 짓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막 깨달았어요. 그래,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데, 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은혜와 감사가 막 넘쳐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은 것이 바로 뭐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날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재능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은 복을 세는 것이 아니라 받은 어려움을 생각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막 목사님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고,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고, 막 이러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세워보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복을 세워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 그 고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거예요. 고난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상처에 집중해요. 그래서 상처에 집중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그래서 자꾸만 상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즉 고난 자체에 생각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이 더 커져요. 고난이 더 커져요. 그리고 고난에 집중할수록 고난은 더 복잡해지고요, 염려만 많아집니다. 고난만 크게 보는 사람은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왜소해 보이는 거 맞지? 막 주님이 많이 보이고 막 고난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 폴트립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인 고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 보여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절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놀라운 영광과 경이로운 능력과 임재의 위로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눈앞의 어려움에 묶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 네, 그렇죠. 이 고난에 집중하면 하나님 멀리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이 두려움으로 확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을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이 십자가 여기 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죄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맡김의 영성 두 번째 시간, 염려를 맡기라 라는 제목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뭐죠?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분열된다 라는 뜻인데요.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두 갈래, 열 갈래, 백 갈래, 천 갈래로 나뉘게 해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게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본문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되나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께서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염려를 주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를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난은 긴 게 아니라 잠깐뿐이며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염려에 빠진 분들 계세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찬양할 텐데요. 의지했던 모든 거 다 떠나가고 괴로운 마음이 막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떠나가고 괴로운 마음이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다 의지한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시네. 의지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